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참 블루스 찬양단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윤기덕 청년의 목소리가 저렇게 아름다운지는 이번에 새로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미국에 유학생활 하면서도 이 열린 예배를 드리는 빈야드 교회나 또는 갤버리 채플 안 가본 교회가 없습니다. 다 가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늘 이 블루스 찬양단이 찬양하는 이 정도의 수준이면 최상입니다. 할렐루야. 박수가 절로 나오네. 제가 아주 이 정도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또 청장년 청년들이 이렇게 섬겨주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찬양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 집회가 요즘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이제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가 사라지고요, 오전 예배도 다 이 찬양 집회로 다 바뀝니다. 지금 이미 많은 교회들이 바뀌었고요. 우리는 지금 3부 예배, 이게 찬양 예배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중에도 새로 온 이렇게 얼굴들도 보이고 그러는데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 빼면 시체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에너지를 빼버리면 사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이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 옥중서신을 쭉 묵상하는데 옥중서신 중에 특별히 에베소서 묵상 11번째 시간이고요. 영적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기도. 영적 기도, 이 주제를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육적인 기도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기도가 있다.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육적인 기도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한마디로 말할 겁니다. 육적인 기도는 바로 겉사람을 위한 기도. 뭘 위한 기도요? 겉사람을 위한 기도가 육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자, 겉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 사업이 번창하고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역시 육적인 기도죠. 자녀의 취업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좋은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역시 육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가능한 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이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역시 이거 다 육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해 왔는데 우리가 지금 11번째 묵상하면서 그 기도를 우리가 묵상해 왔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어떤 기도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겉사람을 위한 이런 육적인 기도를 사도 바울이 올린 적이 없어요. 지금 에베소서 안에 이런 기도는 없단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는 사업들, 에베소 교우들의 사업이 좀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취업도 잘 되고 진로의 문도 열리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만남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누가 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육적인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아직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온전히 육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천착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 육적인 관심만을 자꾸 봐요. 육적인 갈망, 그렇죠? 육적인 필요. 자,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고 육적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육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든 자녀를 위한 기도든 또는 성도들을 위한 다른 타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든 아직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육적인 연약함, 육적인 갈급함, 육적인 이 요구에 관련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이런 육적인 기도는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육적인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냐면 누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육적인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육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성숙하여져 가야 되고, 이제는 육적인 눈만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도 떠져야 돼요. 영안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귀도 열리고 영적인 입도 뜨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말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급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육적인 기도, 바로 그 기도에 우리가 갇혀서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초년에서 6개월, 1년 뭐 이런 기간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2년, 3년, 5년을 했습니까? 10년, 20년, 아니 30년 그 이상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이 육적인 기도, 육적인 갈급함, 육적인 연약함, 육적인 요구에 관련된 기도만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이게 되냐면은, 자,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주간에 제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님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마포에 한 2,000평 이렇게 되는 대지구에 본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 시설이 낙후되고 또 지금 새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이 변화에 교회가 이렇게 부응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오래전에 져진 전통적인 이 교회 모델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환경은 이미 싹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하는 중에 오랜 동안 기도하다가 교회 성전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새롭게 성전 건축을 해서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봉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봉헌 예배를 갈 수가 없어요. 또 가까이 지내는 친구인데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에 우리 전도 특공대 훈련하고 그리고 오후에 잠깐 시간을 내 가지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마포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쫙 둘러봤는데 정말 교회를 잘 졌더라고요. 교회를 잘 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 처음에 조감도 이렇게 할 때부터 제가 함께 했고, 제가 그 조감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첫 조감도 나온 것보다 건물이 더 잘 져졌어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고 마음이 제가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는데, 근데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이 우리 학교 후배기도 하고 저하고도 다 학교 다닐 때부터 아는 사이고,
그러면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일들,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딱 둘로 나눠진대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주변의 민원 때문에 어려웠대, 주변 사람들.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어려우면 성도들의 평가. 성도들이 10명이면 10명 다 다르게 얘기해. 이 사람은 이게 좋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그 좋다고 하는 그걸 또 나쁘다고 그러고 견딜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민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에 대한 얘기. 주변에 그게 이제 도시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큰 이게 빌딩식으로 해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었던 이제 주택들이 소음도 좀 나고 또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조망권이나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원들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민원을 이제 처리했는데 지금까지 이 목사님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는 그분 말 그대로 인용하면 너무 지독하고 너무 악독하고 그런 말을 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한 민원인이 있대요. 죄송합니다. 저는 성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남성은 아니고 여성인데요. 그분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자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원이나 되는 가장 큰 돈을 다 빼앗아 갔고요. 그냥 돈을 빼앗아 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가슴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우리가 이제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영호 목사님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하시는데 그때 이영호 목사님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대체 어느 여자 권사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름은 얘기해 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 말을 했을까. 그런 얘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교회가 약자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독하게 그렇게 악독하게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보상을 다 해줬는데도 이분은 상식을 초월해서 그렇게 너무너무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난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그 권사님이 아마도 이 민원을 통해서 이 민원이 잘 해결돼서 보상금을 좀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 정도 됐으면은 중직이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직분은 다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을 거예요. 육적인 기도라고 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제가 우리가 육적인 기도만 하게 되면 왜 문제가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적인 기도만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이런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광의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이기적인 이런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신앙인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기도만 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만약에 육적인 기도만 이 육적인 기도를 위하여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만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그 기도의 내용을 보지 않고 기도의 현상만 바라보고 몇 사람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걸 채우기 위하여 그 욕심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강하게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적인 기도에 천착하면 안 돼. 육적인 기도를 하다가 육적인 기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면 금방 그냥 불평불만을 토로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아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도 보지 않고 또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게 육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한계. 할렐루야. 입시철이 되면은 자녀를 위하여 교회마다 막 모여들어요? 안 믿어들어요? 모여들어요. 입시철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게 다 육적인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치고 빠지는 거 세상 말로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죽음의 사지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이런 육적인 기도가 자리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 영적인 기도가 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영적인 기도를 하냐면은 첫째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해요. 뭐를 위해 기도해요? 속사람. 에베소서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16절에 나오죠.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겉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속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강건케 되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You must be born again. 나는 반드시 born again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요? 뭘 통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게 바로 뭐냐면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영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3장 5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에베소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타오르는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또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과연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얼마나 기도하나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생애, 자녀의 생애 마지막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돼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물질을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영적 기도가 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위한
그런 기도해요. 자, 이 기도가 17절 상반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열망하면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주님과의 사귐에 있어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육적인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이나 교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거, 이건 관심 없는 일이에요. 단지 한 가지 관심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겁니다.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갈망을 채우는 거예요. 내 육체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육적인 기도자예요. 아무리 그런 기도 많이 하고요, 아무리 그런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의 지평은 열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사귀고 만나고 교제할 때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잖아. 할렐루야. 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도구로 여기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나나.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나면 뒤도 보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관계하고 만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머지않아서 다 파괴되고 말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성도와 성도소의 만남도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영적인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성직자와 여러분 사이의 만남도 영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관심 없어요. 사귐도 관심 없고 인격적인 교제도 관심 없고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 필요를 채워주면 할렐루야고,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 교제 안에 들어가면요, 이제는 내가 내 육체의 갈급함과 육적인 어떤 필요와 요구를 구하는 그런 단계에서요, 그 사귐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향해서 행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참 제자의 단계까지 나가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주님처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관심이 바뀌니까, 보이는 게 바뀌니까. 보이는 게 영적인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을 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반대로 보이는 게 온통 육적인 것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구할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이 동력이 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발 알게 해달라.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밖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육적인 어려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다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의 자녀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당장 우리 자녀가 지금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취업도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온통 이런 기도로만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우리는 육적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육적인 기도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넘어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사막 한복판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향한 주님의 그 위없는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가는 그런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그걸 위해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사랑, 자기를 향한 정말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나니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담대한 선언이고 담대한 고백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 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본인이 이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육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렵고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있는데 왜 그런 기도는 안 하시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기도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석 사람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사귐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런 겉사람의 기도 제목들은 자연히 해결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속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겉사람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 갖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이 믿음의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떠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이 영적인 기도, 속사람의 이 영적인 기도 제목이 해결되면요, 놀랍게도 겉사람의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원도요, 물적인 자원, 이 물적인 자원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자원, 할렐루야. 영적인 자원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풍부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자원이 풍부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자원이 풍부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러면 물적인 자원은 따라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니까요. 사람의 육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바로 이 영적인 세계의 눈이 떠져서 영적인 기도를 하는 기도자들에게는 그런 체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요. 젊은 날 여러 가지 진로 문제도 있고 취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만남의 문제도 있고 학업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육적 기도를 넘어 영적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자인가요? 육적 기도자가 아니라 영적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